역대하 33장 우리 1절로 9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02쪽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셔서 교독으로 한 절씩 나눠서 읽고요. 9절 합독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내용은요, 므낫세의 이야기, 므낫세 왕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어린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은혜를 우리 서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어떤 어머니가 아이를 낳고 믿음으로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갓난 아기 때부터 밤마다 손을 꼭 잡고 이렇게 기도해 주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해주세요. 유치원에 들어갈 때쯤 되어서 이 엄마의 기도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 아이 엄마 말 잘 듣게 해주세요. 뭐가 심상찮죠? 어느 날 유치원에 갔다 온 이 아이가 엄마, 오늘 밤에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엄마 마음이 상당히 뿌듯했어요. 그날 밤 아이가 이 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엄마가 내 말 좀 잘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됐어요. 우리 자녀도 할 말이 많다 이런 말이잖아요. 우리가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기를 때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난 다음에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걸 깨닫죠. 이걸 계속 반복해요. 반복. 문제가 생겼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은 것입니다. 그때마다 변명처럼 하는 이야기가 저도 잘 길러보려고 정말 애썼거든요. 저도 기도했다고요. 자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선물이에요. 그리고 가장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자녀가 생겼을 때 기뻐하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참 이상하게도 자녀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요, 정말 귀한 축복인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는 자녀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가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자기 마음대로 자녀를 양육하는데 문제의 원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금쪽이라고 하는 그 프로 아주 즐겨봐요. 너무 교훈도 많고 그래요. 그래 금쪽이에 그 나오는, 그러니까 내 아이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부모들이 출연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촬영을 해요. 실질적으로 그대로 촬영을 해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전문가가 이야기하면서 뭐가 문제인지, 그리고 원인은 무엇인지, 어떻게 처방을 해야 될 것인지를 이렇게 부모에게 소개를 하고 실제로 그런 과정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에 출연한 모든 그 아이의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더라는 거예요? 100% 부모였더라는 거예요. 참 재밌잖아요. 던지고 상을 얻고 깨물고 막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거 다 원인이 부모에게 있더라.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라고 들어보셨어요? 헬리콥터 부모. 이거 어떤 부모냐면 극성스러운 부모를 헬리콥터 부모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극성스러우냐, 마치 이런 거예요. 헬리콥터처럼 우리 자녀 머리 위를 빙빙 돌면서 빙빙 돌면서 깊이 간섭한다고 해서 이름이 붙여진 이름이에요. 헬리콥터 부모예요. 이 헬리콥터 부모가요, 대학까지 진출했다고 하잖아요. 교수님, 우리 애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왜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항의 전화를 하는 거예요. 대학생 부모가. 심지어는요, 총장님을 바꿔달라는 거예요. 이런 부모도 있대요. 어느 날 교수님이 강의실에 들어가니까 중년의 어떤 한 부인이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물었죠. 누구세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이 중년의 부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우리 아이가 아파서 대리 출석하러 왔다고.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대학이 유치원이 되었다, 이런 말이 돌고 있잖아요. 여러분 헬리콥터 부모가 군대까지 진출했대요. 중대장님에게 전화를 해요. 그리고 아들 안부를 챙겨요. 이런 부모가 되게 많을까 적을까요? 많대요. 우리 아들도 얼마 있으면 8월 달에 가거든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한대요. 아들이 산을 타다가 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긁혔어요. 그러면서 중대장님, 왜 겨울에 산에 올라가게 했냐고요. 따져요. 그리고 뭐 아들의 보직을 바꿔주세요. 뭐 이런 전화는 흔하고요. 심지어는요, 행군을 따라다니면서 간식을 주는 아빠, 이런 아빠도 있대요. 싫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군대가 국방유치원이 되었다, 뭐 이런. 여러분,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부모에게 다 이런 성향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 기르고 싶기 때문에 그런 마음 때문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자녀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상담 전문가는요, 상담하러 오는 부모님의 공통점들이 있대요. 그 부모님의 공통점들 딱 3자로 정리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성숙. 우리가 자녀가 잘 크기를 원한다면 예수님을 진짜 믿고 양육까지도 예수님께 맡겨야 합니다. 저는 요즘 우리 자녀를 보면서요, 참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이거예요. 네 거 아니야. 이거예요. 네 거 아니야. 내 거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27편 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 보세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말씀보다 그 이전에 있는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보라, 이런 거예요.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야. 이게 뭐예요? 내 거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요즘 깨닫고 있어요. 아버지이지만 내가 자녀와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그 시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 자녀와 함께하고 어디까지나 늘 함께하세요. 왜요? 왜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내 자녀의 마음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부모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정말 맡겨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물어야 하다. 주님, 지금 이 아이에게 어떻게 할까요? 장신대 교수로 지내셨던 이기복 교수님이요, 이런 간증을 했어요. 우리 딸 아이가 고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어느 날 성적표를 가지고 왔더래요. 그러니까 성적에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교수 딸이잖아요.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주님의 마음을 느꼈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는 나의 딸을 향해서 딸에 따라서 마음이 계속 바뀔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절대로 성적 가지고 우리의 딸을 보시는 분이 아니지. 그래서 그 아이를 끌어 안아줬대요. 그 다음 달에도 성적표를 가져왔어요. 지난달보다는 성적이 좀 높아졌겠지. 그런데 더 떨어졌어요. 순간 마음이 정말 힘들었대요. 그런데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의 마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여전히 주님께서는 성적이 떨어졌다고 책망하실 분이 아니지. 그래서 오히려 딸을 격려하고 칭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성적표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딸 아이가 얼굴이 환하게 폈어요. 매우 좋아하면서 성적표를 꺼내는 딸을 보면서 이 엄마는 기대를 했어요. 그러나 성적표를 딱 펼쳐보니까 형편없었어요. 너무 좌절된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회의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었대요. 이게 오늘 핵심 포인트죠. 네 딸의 얼굴을 봐라. 저렇게 형편없는 성적을 가지고 밝은 얼굴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냐. 성적 때문에 우울증 걸리고, 성적 때문에 죽으려 하고, 성적 때문에 가출하고, 성적 때문에 거짓말한 아이가 얼마나 많으냐. 교수님은요, 그제야 내 아이에게 일어난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정말 여러분 사랑한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부모가 중간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 눈으로 보는 것하고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달라요. 매주일 교회에 보내서 예배드리게 하고, 성경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가정 예배를 드리게 하는 것 정말 귀합니다. 그런데 조심할 것이 있는 것이 율법주의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밑바탕에 흐르는 영적인 분위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런 분위기가 어떤가 이거예요. 기쁜가? 감사한가? 사랑이 넘치는가? 기쁘고 감사하고 사랑이 넘치는 분위기에서 예배드리는가? 성경을 읽는가? 기도한다면 그거는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강압적인 분위기로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그러한 두려운 분위기에 있다면 결국 우리 자녀가 떠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노래를 부르는데 왜 내 자녀가 빗나가는 일이 생길까? 왜 그럴까요?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좋은 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이렇게 좋구나, 이렇게 알면은 잘 믿겠어. 아직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예수님을 믿는 이 부모에게 말없이 늘 질문해요. 뭐라고 질문하느냐? 우리 부모에게 질문해요. 엄마, 아빠, 예수님 믿으니 그렇게 좋아요? 예수님 믿으니까 그렇게 좋으세요? 직접 묻지 않지만 항상 부모를 지켜보면서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 없는 질문이니까 부모도 말 없이 대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로 대답하면 안 돼요. 우리도 말없이 대답해요. 그게 뭐예요? 그래, 예수 믿으니까 너무 행복해. 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행복한 모습은 굳이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함께 지내보면 곧 알게 되잖아요. 부모가 행복한지 아닌지 자녀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녀도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겪어요. 자녀가 문제에 부딪힐 때 부모에게 묻게 돼 있어요. 또 이런 질문을 할 날이 옵니다. 도대체 엄마 아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요 보면 이 부분을 다루고 있는 책이 있어요. 욥기입니다. 욥기. 욥기는 고통의 책이 아니에요. 욥기에서 다루고 있는 신정론이라는 게 있죠. 정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고 다스리신다면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이 저렇게 잘 돼요? 이 신정론이잖아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욥기 1장 2장을 보면요, 거기 핵심 주제가 있어요. 과연 인간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신을 섬길 수 있는가? 기복주의 신앙을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욥이 저렇게 주님 잘 섬기는 이유가 있잖아요. 복 주시니까 그렇죠. 그 기복신앙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질문 똑같은 질문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왜 그렇게 행복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부모의 대답은 뭐여야 될까요? 이거예요. 예수님 때문이지.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이게 정답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조급함이죠. 우리 자녀에게 좋은 믿음을 심어줘야겠다는 결심도 좋아요. 하지만 먼저 부모가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믿으세요? 부모가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돼요. 감사가 넘쳐야 돼요. 사랑이 넘쳐 보이면요, 믿음을 심어주려고 하는 부모에 대해서 아무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부모 자신이 행복하지 않고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내고 늘 불만하면서 자녀에게 믿음을 가지라고 하면 어느 날 아이는 폭발해버리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런 아이도 청년도 봤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반드시 전해줘야 될 것이 있어요. 따라올까요? 행복의 근원. 행복의 근원이 뭔지 전달해줘야 돼요. 부모는요,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심부름꾼. 여러분, 돈 많이 벌고 성공하면 행복한가? 좋은 학교 졸업하면 행복한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정말 행복해질까?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다 경험해 봐서 행복은 거기에서 오지 않는 걸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자녀도 똑같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행복은 예수님으로부터 오거든. 이걸 가르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자녀가요, 다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도 언젠가는 부모를 떠나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돼 있어요. 세상이 얼마나 악한지, 세상이 얼마나 유혹이 심한지, 세상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려면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는지, 그런 자녀에게 우리가 해 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스스로 예수님을 붙들고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를 기를 때 헤어지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언젠가는 헤어지기 전에 자녀가 분명히 주님을 만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네가 아니거든. 인생의 주인이 따로 있어. 인생의 주인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거 가르쳐줘야 된다.
여러분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우리 아이들이 독립하기 전에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런 믿음의 씨름입니다. 그때마다 우리 자녀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 당황하지 말고 우리가 이 일 가운데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한번 볼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자. 주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셔.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이런 믿음의 씨름을 해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세요. 이 체험을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의 영적인 눈이 뜨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의 그 생각 속에는요, 부모인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그대로 카피되어 있어요. 심겨져 있어요. 이거 속일 수가 없어요. 부모의 영적인 DNA를 갖고 있어요. 내가 믿지 않는 DNA가 있으면 내 자녀도 믿지 않는 DNA가 있는 거예요. 내가 믿는 DNA를 갖고 있으면 내 자녀에게 믿는 DNA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영적인 엔진을 장착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우리 열왕기상 1장에 보면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다윗의 마지막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이 열왕기사가가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 왕은 나이가 많아 늙었어요. 이제는 이불을 덮어도 추워요. 그래서 젊은 여자 아비삭을 이불 속에 같이 자도록 할 정도였어요. 다윗조차 노년에 초라하게 연약해져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지막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아들 솔로몬 안에 다윗의 믿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그리고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아, 네가 뭘 원하니? 원하는 거 다 이야기해. 내가 들어줄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이런 대답을 할 거야 예상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왜요? 사람이면 누구든지 주님, 제가 부귀영화 누리고 싶어요. 제가 장수하고 싶어요. 제가 왕이니까요, 전쟁할 때마다 우리 아버지처럼 대적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다. 뭐라고 합니까? 이 수많은 백성들을 제대로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깜짝 놀랐어요. 성경에는 없어요. 하나님 놀랬다는 이야기 없어요. 구하지 않아도 복을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은 부귀영화를 구하지 않아서요, 그렇게 달라고 기도해도 안 주시는 하나님이 구하지 않았던 부귀영화까지 솔로몬에게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이 있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솔로몬의 것이 아니에요. 누구요? 아버지 다윗의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 다윗이 생각났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 안에 심겨진 다윗 아버지의 영적인 DNA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열왕기상 3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반대예요. 오늘 함께 이 본문에 보면 남방 유다 므낫셋 왕을 볼 수 있어요. 아버지가 누구예요? 누구죠? 히스기야.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죠? 대단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 다윗의 길로 갔던 왕이에요. 아주 훌륭한 왕이에요.
우상을 다 철폐했어요. 산당을 다 무너뜨렸어요. 기도를 정말 많이 한 왕이에요.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간절히 눈물로 기도해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에요. 히스기야 왕은 생명을 연장받고 3년 뒤에 므낫세라고 하는 아들을 얻습니다. 여러분, 므낫세 뜻이 뭔지 아세요? 이게 중요하죠. 므낫세 뜻이 뭐죠? 기억나지 않는다. 자, 히스기야가 뭐가 기억나지 않을까요? 잘 한번 보세요. 또 두 번째 뜻이 다 지나갔다. 무엇이 지나갔다는 거예요? 뜻이 그 므낫세의 뜻입니다. 므낫세를 보면 알아요. 히스기야에게 므낫세는 아수르 왕의 공격도 잊어버리게 했어요. 중한 병으로 죽어가던 두려움을 다 잊게 만들었던 아들이 므낫세, 빠져 있었던 것.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요, 생명을 연장받고 난 뒤부터 히스기야는 달라졌어요. 교만해졌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목이 곧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믿음을 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진노를 싸게 되죠. 하나님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남유다가 멸망할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이후에 아들 므낫세가요, 오늘 읽었잖아요. 아버지가 해놓은 다 뒤집어 엎었어요. 다 뒤집어 엎었어요. 그리고 남방 유다에서 가장 악한 왕이 됐어요. 무려 그것도 55년 동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 이런 아들이 나왔을까? 므낫세가 태어난 후에 히스기야가 전혀 신실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적인 본을 보이지 못했어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을 15년 연장 받았지만, 우리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전보다 더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정말 불행입니다. 히스기야는 병상에서 일어난 다음 히스기야 인생 가운데 영혼의 어두운 밤을 걷는 유일한 시기였어요.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식으면 영적으로 잘못되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금방 교만한 사람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반면에요,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 왔다고 믿는 사람은요, 교만할래야 교만할 수가 없어요. 내가 먹는 것, 움직이는 것,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다 하나님의 공로로 돌립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 도리어 하나님을 영광해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믿음이 병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떤 모범을 보여준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 이게 히스기야와 므낫세의 교훈이에요. 믿음으로 살지 않고 적당하게 거드름 피우면서, 그런 부모에게는요, 자녀가 영적인 감화력을 얻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하나님 앞에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예배드린다면 자녀도 분명히 형식적으로 받아들여요, 부모의 이야기를.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이야기 하죠. 야, 얘가 도대체 누굴 닮았어? 누구 닮았을까요? 옆집 아저씨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자녀는 다 엄마 아빠를 닮아요. 그래서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본이 되는 거예요. 말로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을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학생은 교사를 따라가고 자녀는 부모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이 아닌 자기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요 25살에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14년 동안 통치를 너무너무 잘했어요. 히스기야 인생으로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데 39살, 여러분 25 더하기 14 하면 어떻게 해요? 39잖아요. 39살 딱 됐는데 죽을 병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5년 그 인생을 덤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3년 뒤 몇 살이에요? 42살. 므낫세를 얻었어요. 늦둥이죠. 정말 늦둥이죠. 여러분, 수천 년 전에 42살에 애를 낳았다. 이 늦둥이에요.
그것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뭐 애지중지 키웠죠. 여러분, 징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도, 아수르가 쳐들어왔는데도 신경 안 썼어요. 다 귀여운 거예요. 나무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자꾸 연속되고 계속 반복이 돼 보세요. 그러면 이 아이 꼴이 도저히 잘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다 하면서 이 자란 아이가 나중에 컸어요. 생각해 봐요. 컸어요. 그런데 나가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어떤 인간이 될 것인가? 여러분, 기준이 없는 무조건적인 다 용납을 해준다면요, 상당히 독단적이 됩니다.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삐뚤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요즘 저는 다음 세대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참 답답함을 많이 느끼고,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10년, 20년 뒤에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여러분, 과거에는요,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를 받아들였어요. 어느 종교가 참 진리인가 논쟁은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따라야 될 진리가 있다는 전제는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다 무너졌어요. 신은 없어. 옳고 그런 기준은 없어. 내가 옳은 대로 생각하면 그것이 기준이야. 이것이 무서워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 이게 왜 무서우냐면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기 매우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를 유혹할 때 항상 그 방법을 취합니다. 하나님 없거든? 네가 옳은 대로 살면 되는 거야.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숨기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 그러면 마귀가 완전히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을 믿으면 핍박이 옵니다. 그 다음은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사회를 혼란시키는 불순분자가 되어버려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이제 앞으로 시대, 그런 시대가 옵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가 살아갈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하면 살 것이고, 믿는다고 고백하면 죽을 수 있는 세상이 옵니다. 성경은 동성애가 죄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는 죄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죄가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가 올 거예요. 지금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말하지만 이미 그런 시대가 도래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들이 이미 그렇게 됐어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세상은 바뀌고 있어요. 이미 한국 땅에도 아이들 사이에는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조롱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아직 교회 가니? 아직 예수 믿어? 우리 자녀들이요, 정신질환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하잖아요. 뇌질환이죠. 병 중에 하나예요. 감기처럼 똑같은 병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신질환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와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에 걸리는 것하고는 좀 달라요. 근데 가장 큰 원인이 가정에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가정의 끈이 다 풀려버렸죠.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가족들이 서로 묶어주는 기능을 상실해 버렸어요. 깨져 버렸어요. 가정에서 겪게 되는 그 일이요, 세상에서 겪는 일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교육은요, 정말 영적인 전쟁이에요. 부모들은, 저도 그렇습니다만은, 자녀를 놓고 매일 마귀와 경쟁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우리 자녀의 마음을 다룰 수 없어요.
마귀보다 언제나 한 발 먼저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자녀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도록 만들어 줘야 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세상의 지식이 우선이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 이전에 성경을 가르쳐야 합니다. 왜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기준이 있어야 되죠.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예? 뭐가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지혜가 터집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죽은 지식이에요. 인생을 유익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 자녀를 고칠 수 있는 길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성경 어디에도 자녀를 책임져라 이렇게 말씀한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께 맡기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자녀를 맡기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맡겼느냐 안 맡겼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마음의 평안을 보면 알아요. 자녀 때문에 얼마나 걱정이 많은가. 그런데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께 진짜 맡겨버려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주님께 우리 자녀를 맡기고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이 아이를 맡깁니다. 자녀를 잡은 손을 놓아야 돼요. 이제부터 부모가 할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주님, 내 자녀 살려주세요. 기도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병원에 입원하면 대기실에서 부모들은 앉아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입시장에 시험을 치르고 들어가면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입대하는 부모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내 자녀 남겨두고 오라, 그렇게 하시면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 자녀를 맡겨놓고 떠나야 할 때가 옵니다. 정말 기도밖에 할 수가 없을 때가 와요. 이제는 진짜로 눈물로 기도로 자녀를 길러야 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결론인데요, 이걸 꼭 오늘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의 자녀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가? 하나님을 진짜 믿는가? 그 속에 정말 영성이 있는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가?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가? 시험과 유혹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믿음이 있는가? 부모가 안 믿으면 끝장입니다.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요, 주님이 역사하시지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주어야 할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돼요. 믿음의 눈으로 자녀들을 바라보아야 돼요. 부모인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주님이 책임지십니다. 주님이 알아서 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우리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되는지를 오늘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또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를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인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우리는 눈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포기하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